바닷가에 가보면은 참 수없이 많은 파도가 쉴 사이 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성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같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려올 때는 무서운 힘으로 돌진해 오는 것 같지만 막상 바닷가 가까이 오다 보게 되면은 이 백사장 가까이에서 그 거센 파도가 그 모래벌에 흡수가 되면서 결국 하얀 거품만 남아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밀려오는 인생의 각종 문제도 마치 이 거센 파도와 같이 모든 것을 쓸어갈 것 같은 그런 위험으로 달려들지만 알고 보면은 사실 그거 물거품 같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동토기 직전에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는 말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특히 겨울철이면은 한밤중보다도 해가 뜨기 전에 굉장히 제일 춥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해가 뜹니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차갑던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도 참 자주 우리에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 특별히 위기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올 때 보십시오. 이런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참 많은 위기적 상황들이 정말 많아죠. 특히 금년에는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지만은 참 이 북한 핵실험, 뭐 장거리 탄도탄 시험 발사, 그래서 남북 간의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뭐 심지어 뭐 전쟁 위기설까지 난무하고, 사드 배치 때문에 주변국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지경. 또 이런 와중에 또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 그야말로 국가가 한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뭐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참 수많은 그 지역민들이 두려워 떨고, 뭐 온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 같았던 그런 상황. 정말 위기적 상황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흔히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온갖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도 참 위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뭐 건강 문제, 가족관계 문제, 경제적인 뭐 어려운 순간들. 그런데 이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적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고 또 거린으로 살던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해서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그 배경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저주를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런 사회적 개념을, 관습을 그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맹인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또 그것도 구걸하면서 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 그 부모가 지은 죄나 아니면 어떤 죄의 결과, 죄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을 깔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윤회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현세에서 뭐 질고를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아니면 가난 속에 산다,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운명론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내 운명이다. 그리고 이건 내 팔자다. 그래서 지금 현세에서는 내 이 팔자,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다음 세상에서 자신이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는, 다음 생에서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다음 생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은 현세에 내가 선을 베푸고 부처님에게 뭐 공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음 생에는 내가 정말로 훌륭한 인생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인생의 고통, 저주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다. 풀려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팔자도 바뀌고, 예수 믿으면 손금도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선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잘못된 세상 문화, 세상 그릇된 사상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죄공에서 해방받아요. 운명론에서 해방받고요. 잘못된 팔자 문제에서 해방받고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 맹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운명이나 팔자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오겠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같은 답변은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이 굉장한 어떤 혁명적인 답변이었어요. 즉, 어떤 위기나 고난당하는 것은 당사자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위기 문제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우리 가정의 어떤 위기 상황 왜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난, 위기 문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으셔서, 즉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 같은 고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럼 왜 그런 위기가 거기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신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거린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한참 못 살 때 그리고 근대화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아닙니까? 1970년대 같으면 그때 이제 서울에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의 그 종로 그리고 이쪽 강 가운데 청계천이 흘러갑니다. 지금은 잘 복원해가지고 지금 뭐 그게 뭐 유원처럼 잘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그 청계천 변 그게요 정말 더러웠어요. 정말 더러웠어요. 거기 뭐 또랑 쉽게 말하면 또랑이라 또랑 가에 뭐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청계천 변 밑에 뭐 전부 판자 실컷 판자 이렇게 엮어갖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청계천 빈민지역이 청계천 정말 추잡았어, 정말 더러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서울시가 이 청계천 빈민들을 좀 쫓아내갖고 좀 서울을 좀 정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 고민 끼는 거야.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서해 쪽에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부터 충청도 이쪽 당진 사이에 소위 남양만 그걸 남양만이라고 합니다. 남양만 지역에 이제 간척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을 막았고 이제 그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참 옛날에 70년대 그런 간척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간척 사업. 이런 간척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시절에 이 청계천에서 목사님 한 분이 활윈교회라는 교회를 세워갖고 개척교회를 세워갖고 이 청계천 이 빈민을 위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바로 그 김준홍 목사님입니다. 김준홍 목사. 그분이 간증책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때 그분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제 간증을 들은 적도 있고 책을 사서 읽어본 적도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 청계천 그 빈민들을 향해 선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활변교회를 세우고 그때 마침 남양만 이제 이 간척 사업이 이제 완공 거의 다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정부에서 서울 시내의 청계천의 빈민들을 남양만으로 이주시키자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선봉장으로 이 사업에 앞장선 분이 이 김준호 목사님 빈민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 더 나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청계천 빈민들을 데리고 지금의 남양만 지금은 아주 옥토지 옥토. 지금 뭐 거기에서 정말 뭐 온갖 곡식이 생성되어지는 뭐 지금 뭐 엄청납니다. 그게 그 발전도 하고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각 가정마다 땅을요 이정복 하면 6,000평이에요. 그 간척지에 6,000평을 각 가정마다 6,000평을 제공했어요. 6,000평은 큰 땅입니다. 6,000평을 제공을 하고 그 땅에다 집도 다 지어줬어요. 나라에서 집도 다 지어주고 그리고 각 가가호호마다 밀가루 15포대씩 뭐 수십일 끼리 먹든지 뭘 하든지 밀가루 15포씩 다 제공을 해줬어요. 간척지에서 그때부터 청계천 빈민들이 그 남양만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3년이 지나자
이주했던 청계천 사람들의 상황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간척지기 때문에 손기가 많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벼를 심으니까 손기 있을 때는 벼가 안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주는 해왔는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주민들은요, 청계천이나 여기나 별 볼 일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고생시키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갖고 고난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막 모세를 하여 원망불평하듯이, 한쪽에서는요 먹물병, 목사님에서 막 삿대질을 하고 뭐 온갖 욕설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쪽의 부르 사람들은 비록 손기가 마땅했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가나안 땅이다. 복지 땅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손밭 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농사는 폐삭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땅 안에는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힘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까지 그야말로 막 각호에 투쟁을 한 거예요. 1년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 그냥 그저도다 사게 팔아버리고 그 돈 갖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하나 다 사다 모았어요. 다 싸게 사다 모았어요. 근데 얼마가 지나갖고 그 땅에 손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했는데요, 대풍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땅이 기름진 옥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맛있는 쌀이 막 생산되어졌어요. 남영만 일대에 쌀이 맛있다고 소문이 막 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주로 쌀문화였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먹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했었던 그 성도들은요, 그때부터요, 돈도 벌고, 땅값이 막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든든한 터전을 이루고 부자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요의 내용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에 그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이에 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것만큼 인생의 심각한 문제, 위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그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절망적인 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위기 속에 있었지만 순종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맹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남양만으로 이주했던 신시한 크리스천들이 신앙으로 끝까지 버텨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고난의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씀의 법이. 네.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막 즐거운 막 삶을 살게 되니까 네. 고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위기와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왔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어떤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그런 방식, 그런 방법대로 살면서 지금까지 아직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요,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말씀이 내 인생에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면은 어떤 인생의 위기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가운데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찾아가 발가락까지도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같은 벽돌이지만 왜 빵 안 주고 벽돌 주냐? 발로 차 뿌리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벽돌을 주워다가 기막힌 집을 짓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마지막으로 그가 꿈꾸고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세요.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자마자 어떠했습니까?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허송세월을 지냈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이쯤 되면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아마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믿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려할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은 이 신앙이 확고부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죄수의 몸으로요, 로마에 압송당합니다.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한 로마 당국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 그물 인물이다 생각해가지고는 바울을 아무 곳에나 가두지 않고 황제의 정치범 수용소에 바울을 가다 넣었어요. 그런데요, 황제 정치범 수용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황제에게 찍혀갖고 정치권에서 밀려난
그런 최고 권력자들이 그 황제의 정치문수죠. 성경은 그 시위대들이라, 시위대들.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그 고관 대작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서 자주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옷, 뭐 음식 정해주기 위해서 자주 면회 오는 거예요. 수용소를 달랑락거리는 고관 대작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제주였지만요, 로마의 옥중에서 고관 대작 부인들에게 보험을 전합니다. 보험. 자, 여러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보험을 전는 거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고관 대작 부인들을 앞에 진행할 때 보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험을 받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리고 훗날 그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했던 핵심 일꾼들이 됩니다. 핵심 일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 내가 당한 일은 로마 옥중에 내가 지금 옥에 이렇게 감금된 일, 그 말이에요. 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에 갇힌 이것을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이 시위대 안이 뭐냐? 황제의 정치범 수용소를 감금해놓던 그 시위대 안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요.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로마의 그 옥중에서, 시위대 안의 옥중에서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 이들을 통해 갖고 로마 교회가 생겨지고요. 훗날에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그게 주후 313년 일입니다. 그런 거 보십시오. 기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다. 그 위기가 그렇게 됐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현재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신뢰했을 때 그에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가운데에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늙은 노새 한 마리가 밭 한가운데 있는 마른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 우물에 빠진 노새가 막 건져달라고 울고 있었는데 그 노새의 주인이 가보니까 그 노새를 어떻게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미 저 늙어 빠진 것, 아무 필요 없는 것, 뭐 저거 뭐 살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래가 동네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이러면 파묻어 버리자. 뭐 잘 됐다. 뭐 우물에 물도 안 나오는 마른 우물인데 그냥 파묻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주변에 막 흙을 파가지고는 막 그냥 정비장 해버리려고 그냥 흙을 막 퍼놔버렸어. 우물 안으로. 이 노새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허적거리고 뜨고 막 크게 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노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상해가지고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요, 노새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물 안에 자기에게 막 쏟아지는 막 그 흙더미를요, 막 그냥 막 털고, 막 발로 막 발랐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흙더미를 갖다가 막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게 디디고 올라서고, 디디고 올라서고, 디디고 올라서. 맞아, 노새가 죽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퍼본 흙더미를 디디고 우물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노새가 빠져버린 울 같은 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 너무나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 우물에 빠진 이 노새처럼
그 같은 위기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또 다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순종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인간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의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맹인이 가졌던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가서 씻으라 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다면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잘못된 생각을 또 여러분 2018년 동안 끌고 가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다 그냥 풀어놓고 여기에서 그냥 끝장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 순종함, 비전을 갖고 2018년 신도에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나간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에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능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 올 한 해 하루를 잘 보내시고 이제 내년부터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인생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새해에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